목사님 시작하셔도 됩니다. 예, 3.1절 그리고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위로운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설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려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가끔 고난이 닥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는데, 이번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지역에, 특히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또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은 빨리 치료되고 또 이 모든 것이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천지가 가짜라는 것이, 이단이며 사이비이며 가짜라는 것이 온 땅에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때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고난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도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사망의 올무와 복병이 그리고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식으로 인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늘 걱정하며 살아오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철이 들면서부터는 한순간도 염려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염려와 두려움과 또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솔직하게 대구 땅을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청정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 특별히 우리 둥지교회는 작은 약한 감기 바이러스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쉽게 독감에 걸리는 우리 장애인들이 많아서 걱정스럽고 또 염려가 됩니다. 둥지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두 손 모아 매일매일 기도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참 힘든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삶의 부조리와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현실적으로 모순투성이며 부조리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거두는 일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염려가 비생산적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염려로 인해서 좋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분명하게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일이든 엄마 아빠가 해결한다고 믿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장 끼니를 굶어 죽게 생겨도 근심 걱정 없이 잘 놉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한다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무섭다고, 그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가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굶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살아가는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새와 백합화는 아무 걱정 근심도 없지만 오히려 밤낮 염려하며 사는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밝게 살아갑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염려 없이 살아가지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신
우리는 늘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와 백합화보다 못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새와 백합화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며 재주가 좋았어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 생존의 기반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말씀을 이 이야기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풀 한 포기도 입히시는 분이 그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를 근본적으로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인생의 염려는 대부분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이 의식주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먹는 것과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 입음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는 것, 또 잠을 잠으로써 또 평안을 하는 것, 주택이 있어야 하는 이 모든 것이 최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가 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식주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도 내일도, 아니 죽는 날까지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2절 상반절에는 이는 다,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의식주, 최우선 과제가 의식주지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과 또한 확신이 있으면 이방인들처럼 최우선 과제가
의식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의 최우선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루 단위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루 단위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새나 들의 백합화는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창고나 그리고 곳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날 주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모습의 삶이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루를 허락하시면 그 하루 주어진 양식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산 인생이 바로 광야 40년의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루의 만나를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염려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의식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단위가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한다는 그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하루가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특별히 이 대구 땅이 두려움과 또한 공포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두려움 가운데서도 공포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동안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때에 우리 등주교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 과제가 내 삶의 가치관이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과제로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하루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 모든 염려를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또 당사자들, 확진된 당사자들, 그분들이 이단이든 또 사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일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픔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등지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일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진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런 위기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나 하나님으로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확진을 진단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치료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의료진들을 통하여 진료할 때 속히 회복되어 건강을 회복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또 의료를 위해 힘쓰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또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사명,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몸과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온 땅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중소기업이든지 자영업자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용기와
이 고통을 지혜로, 이 위기를 지혜로 극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이번 이 일을 통하여 더욱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둥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위로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위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염려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이 대구 땅 위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 위에,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둥지교회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